출애굽기 1장 8절에서 2장 10절까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가니 가나안이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들을 살렸느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3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함께 하겠습니다. 그 아이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네, 할렐루야.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요즘 다시 코로나19가 재확산되고 있어요. 전국적으로 퍼지고 있습니다. 개인 방어가 우선입니다. 공통 방역도 잘해야 되지만 스스로 방어를 잘해야죠. 마스크를 쓰면 감염 위험이 많이 떨어진다고 하니까요. 마스크를 꼭 턱이나 코를 내밀고 쓰거나 이러지 말고 정말 잘 쓰기를 바랍니다. 네. 최근에 들려오는 뉴스를 보면 아주 황당하고 속상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쩌다가 코로나가 걸릴 수도 있죠. 걸릴 수도 있죠. 안 걸릴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빨리 검사를 받고 격리가 되고 치료를 잘 받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방역요원이 찾아가면 도망가고 너도 걸려보라고 하면서 침 뱉고 병원에 있던 분은 국에 독을 탔을지도 모른다. 그런 공포와 두려움 때문에 도망쳐가지고 서울 시내로 활보하다가 붙잡히기도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어떤 감정 때문에 그랬을까요? 두려움과 공포에서 오는 행동들입니다. 보건소에 가면 음성인데 양성으로 확진할지도 모른다. 그래서 가지 않습니다. 우리들이 확진을 받으면 우리 집단이나 우리 집단의 지도자가 손해를 볼 수도 있다. 이런 그런 공포와 두려움이 또한 있기도 하죠. 요즘 많이 뉴스에 나오는 또 다른 용어
뭐였냐면 패닉 바잉이라는 게 있어요. 보통 뭐 전쟁 위기에 사재기 할 때 뭐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데 집에 대해서 지금 못 사면 더 못 산다. 지금이 마지막 기회다. 더 오르기 전에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영끌이란 말 있죠. 영혼까지 끌어서 최대한 돈을 모아가지고 지금 부동산을 사야 된다. 그런 부동산 전문가라고 하는 이름을 내걸은 업자들이, 이해관계자들이 막 그런 뉴스를 계속 살포하는 거예요. 그럼 진짠가? 지금 아니면 못 사나? 막 그래가지고 집을 막 사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진짜 업자들은 비싸게 팔고 서민들은 비싸게 사는 경우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전세가 월세로 대량으로 전환될 것이다 라며 공포가 또한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있을 수도 있죠. 솔직히 월세가 나쁜가요? 어때요? 자, 돈이 있으면 물론 건물 사서 건물주 하면 좋죠. 근데 또 다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전에 서울에 있던 교회에서 어떤 권사님이 월세를 이렇게 주던 건물주였었던 권사님인데요. 그분 얘기로는 동네에서 돌아다니다가 세입자를 만날까봐, 세입자에게 전화 올까봐 막 가슴이 콩닥콩닥 했대요. 전화 오면 어디가 고장났다, 뭐 수도가 이상하다, 뭐 고쳐달라, 막 그런 이야기가 자꾸 오니까 오히려 그분은 월세 노는 것 때문에 신경쇠약에 걸릴 뻔했는데 집 팔아가지고 너무 속이 시원하다, 그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었습니다. 자, 돈이 있으면 사실 월세보다는 전세가 낫고요. 전세보다는 자가가 낫겠죠. 돈이 없으니까 새 살고 돈이 없으니까 전세보다는 월세 사는 거 아니겠어요? 전세 들어갈 돈이 없으니까, 또한 전세 대출 받을 돈도 없으니까 전세도 못 들어가는 경우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건물에 들어오고 싶은데 전세 1억이 당장 어디 있습니까? 근데 이 건물주가 자기 다른 건물에 물건이 팔려서 전세입자에게 1억을 줄 수 있으니까 우리 월세로 전환합시다, 뭐 이렇게 얘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 당시에 월세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했어요. 당장 1억을 못 구하지만 매달 월세는 어떻게든 벌 수 있었으니까요. 여러분, 월세가 나쁜가요? 아닙니다. 감사한 일입니다. 다만 이 월세 전환율이라고 그러죠. 은행 이자보다 적정선으로만 맞으면 좋겠어요. 너무 비싸지만 않으면 월세도 굉장히 감사한 일입니다. 빚내지 않고 살 수 있는 거죠. 코로나 확산과 부동산 문제뿐만 아니라 세상의 많은 문제가 인간의 욕심과 두려움에서 일어납니다. 성경에서 보면 이 두려움과 욕심 때문에 수많은 사람을 고통과 죽음에 이르게 하는 아주 나쁜 지도자가 나와요. 누구죠? 자, 지난주에는 요셉을 통해서 야곱의 모든 가족들이 애굽에 내려와서 정착을 하고 요셉의 배려로 잘 살게 되는 이야기로 끝이 났습니다. 그런데 오늘 출애굽기로 점프해서 8절에 뭐라고 나오죠?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집트의 역사 이야기를 조금 하면요, 이집트는 고왕조, 중왕조, 신왕조 이렇게 크게 3개의 왕조로 나눕니다. 그 안에서도 1왕조, 11왕조, 17왕조, 20왕조 뭐 이렇게 다닥다닥 나누긴 하지만, 자, 그 중에서 중왕조에서 신왕조 그 사이쯤에 힉소스라고 하는 외부 민족이 이집트를 통치하는 시기가 있었어요. 이집트의 본 민족이 아니라 외부의 소수의 힉소스라고 하는 민족이에요. 자, 외부의 소수의 민족이 그 본토의 민족을 지배하려면 어떻게 지배를 해야 될까요? 보통은 강한 탄압과 억압으로. 우리나라도 일제시대에 그렇게 당했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탕평책인데요. 다른 소수의 이민족들을
등용하는 겁니다. 아마 이때 요셉이 총리를 했던 시기이고 이스라엘 민족들이 애굽으로 들어와 정착하고 융성하는 그런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중앙조가 끝나고 본 이집트 민족에서 바로가 나오는 신앙조가 시작이 됩니다. 그게 바로 오늘 8절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새로 생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역사에서 뭐 요셉이 누구였든지는 알 수는 있었겠죠. 근데 요셉이 이집트에 어떤 은혜를 베풀고 어떻게 잘했는지는 전혀 알고 싶지도 않고 오히려 그게 더 싫었던 신왕조의 이야기예요. 왜죠? 요셉은 어떤 왕조를 도왔어요? 자기 민족을 다스렸던 힉소스 왕조를 도왔던 사람이니까 아무리 잘했더라도 싫은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 요셉이 이집트에서 얼마나 잘했는지는 지금 오히려 더 마이너스가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 전에 억압당하고 지배당했던 그 경험 때문에 요셉과 히브리인이 힉소스족을 도왔던 그때를 기억하면서 얼마나 두렵고 싫었을까요? 그 두려움의 표현이 오늘 10절 말씀으로 표현이 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그렇죠. 예전에 그 경험과 예전에 그 역사 때문에 외부에서 침입해 온다면 이 히브리인들, 이스라엘 민족들이 같이 대항해서 자기들에게 또한 다시 손해를 입힐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 때문에 신앙조의 파라오가 감독들을 세우고 무거운 짐을 세우며 괴롭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무엇을 짓게 해요? 이 파라오가 이 히브리인들을 막 억압하면서 뭘 짓게 했을까요? 피라미드는 아니에요. 피라미드는 언제 지어졌냐면 고왕조 때 더 오래전에 지어졌던 거고요. 이때는 11절에 나오잖아요. 국고성 비동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그런데 히브리인들이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한대요. 더 퍼져나갑니다. 그런데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근심을 해요. 아, 진짜 왜 점점 숫자가 많아지지? 숫자가 많아질까봐 이렇게 더 억압을 했는데 더 엄하게 해볼까? 그러면서 더 조건을 더 어렵게 하고 더 엄하게 하고 더 힘들게 하고 더 노동을 가하고 더 노예를 삼고 막 그랬어요. 그런데도 계속 더 자손은 많아지고 점점 강성해지는 거죠. 그래서 오늘 어떻게 합니까? 애굽의 파라오가 히브리 산파 시브라와 부하를 불러요. 그래서 명령합니다. 자, 이제부터 너희들이 해산을 도울 때 남자이면 죽여라, 딸이면 살려둬라, 뭐 이렇게 하는데 그들이 그렇게 합니까? 안 합니까? 그렇게 안 하죠. 애굽의 바로가 두려웠을까요? 하나님이 더 두려웠을까요?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자, 그들이 하나님 외에 다른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과 통하는 말씀이죠. 히브리서 13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 하리요?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세상에 그 누구도 그 무엇이 아니라 참으로 두려워할 분을 두려워하라 라고 말씀하심이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말씀해 주셨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그러면 서울 성북구에 있는 그 건물을 성지라고 지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국에서 와서
지키라고 하고 그 안에서 막 합숙을 하면서 코로나가 막 그 안에서 배양이 된 것 같아요. 그리고 8.15 집회에서 많이 퍼졌는데 세상에서는 그 현상을 보고 뭐라고 평가하냐면요, 돈 때문이다. 왜냐하면 그 재개발 지역에서 82억의 감정가가 나왔는데 몇 억을 요구하냐면요, 좀 많이 요구하면 82억 나왔으니까 그래, 좀 많이 한 100억 정도 더 달라고 할 수도 있는데 563억을 달라고, 안 주면 안 나간다고 지금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볼 때는 아무리 자기들은 뭐라고 명분을 내세워도 야, 저 사람들 오직 돈 욕심 때문에 저러고 있다라고 바라보고 있는 거죠.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돈과 권력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고 따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히브리 여인들, 그 여인들처럼 어떻게 돼요? 그랬더니 그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그 백성이 강성해지죠. 그죠?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여러분 덕분에 여러분의 집과 가정과 여러분의 교회와 여러분의 지역과 여러분의 나라가 여러분 덕분에 하나님으로 인해서 흥왕하고 잘 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때문에 고통받고 망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덕분에 살고 여러분 덕분에 기쁨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돈을 사랑하고요, 권력을 사랑하고 육신을 사랑하고 명예를 사랑하고, 그래서 그것이 없어질까봐 막 빼앗길까봐 두려워서 다른 것을 더 빼앗으려고 하는 이 파라오가 어떻게 했어요? 히브리인들을 그리고 이집트인들이 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억압하고 심지어 어떻게 합니까? 유아를 살해하라는 명령을 내리잖아요. 이 하나님의 이야기의 역사는 참 희한하게 역설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모든 것을 가졌지만 빼앗길까봐 두려워하는 이 폭군의 어마무시한 남자아이들을 다 죽여라! 나일 강가에 던져라! 라고 하는 이 폭군의 명령 속에 아무것도 가진 거 없고 힘들게 노동하며 정말 종살이의 그 어려움 가운데 살고 있는 그 히브리 민족 가운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경외하는 이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레위 족속 중에 아므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요게벳이라고 하는 여인을 아내로 삼아서 임신을 하여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 아이가 뭐 잘생겼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잘생겼을 수도 있고요. 부모의 입장에서는 다 자기 아들, 딸은 잘생겼기 때문에 어떻게 받아들일 수는 모르지만 하여튼 잘생겼대요. 3개월 동안을 숨깁니다. 자식이니까 당연히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모든 사람이 자식을 이렇게 자기 생명처럼 사랑하지 않아요. 실제로 이번 집회에 다녀오신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감염된 아이들이 있습니다. 자식보다 내 생각이 더 중요한 거죠. 그리고 게임하다가 아이를 굶어 죽이는 부모도 있고요. 친부모에게 학대당하여 몹쓸 짓을 당하는 뉴스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최근에 8월 20일에 경향신문에 베넷 저고리도 입어보지 못한
이 아기들은 왜 죽어갈까라고 하는 제목의 뉴스가 있었어요. 아동학대 사망자 3명 중 2명은 영아인데 이름도 없이 아무 말도 못한 죽음. 20일에 한 명씩 영아들이 죽는데요. 근데 어떻게 어디에서 발견되냐면 한강 둔치에서, 등산로에서, 학교 옆 풀숲에서, 아파트 옆 화단에서, 헌어 수거함에서, 화장실 변기에서, 비닐봉지에 쌓여서, 때론 종이상자에, 때로는 사탕, 깡통 속에 물건처럼 포장돼서, 때론 집안 장롱에서, 여행용 가방에서, 베란다에서 아기들이 죽는 뉴스들이 많이 있습니다. 생후 24개월이 안 된 이 영아들, 그 아이들을 버린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친부모였어요. 버티던 모세의 어머니도 이제 한계가 온 것 같아요.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나일강에 버리라고 했으니까 버리긴 버리는데 갈대상자, 방수상자를 만든 거죠. 갈대상자에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잘 발라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나일강에 버립니까? 예전에 뭐 이집트 왕자나 뭐 그런 만화 영화 보면 그렇게 해가지고 나무 상자를 나일강에 딱 버리니까 막 돌아다니고 막 악어가 막 먹으려고 하고 막 풍랑 일고 막 뭐 하여튼 그런 어려운 거치다가 그 상자가 이집트의 바로의 딸이 목욕하는 장소까지 착 안착하는 그런 장면이 막 스펙터클하게 막 나오는 장면들이 있어요. 완전 영화적 상상력이죠.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나무 상자를 그렇게 막 둔 게 아니라 막 버린 게 아니라 갈대 나무 사이에다가 두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바로의 공주가 목욕하다가 발견했다라고 얘기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우리도 요즘은 뭐 그런 일은 거의 없지만 예전에 어느 냇가에서 만약에 친구들이 모여서 목욕을 한다고 그러면 아무 데나 가서 하지 않거든요. 지정된 장소가 있어요. 할 만한, 수영하고 몇 감을 만한 그런 만한 장소가 있거든요. 낚시도 포인트가 있어요. 이 바로의 딸인데 진짜 아무도 아니라, 평범한 사람도 아니라 바로의 딸인데 아무 데서나 목욕했겠어요? 지정된 장소가 있었거든요. 우연히 발견된 게 아니에요. 이 모세의 누나가 바로의 딸이 발견된 만한 장소에 갈대나무 사이에 떠내려가지 않게, 갈대나무가 이렇게 있으니까 거기다 잘 둔 거죠. 그때 바로의 딸이 목욕을 하다가 이 상자를 발견을 합니다. 6절 말씀, 그때 바로의 딸에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어떤 마음이 들었어요? 불쌍히 여겨. 측은지심이 생긴 거예요. 자, 이 여인에게 생긴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 마음이 사람을 살립니다. 그리고 민족을 살립니다. 두려운 마음은요, 남을 해칩니다. 그러나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요, 사람을 살립니다. 이 아이를 불쌍히 여기는 엄마의 마음과 누나의 마음, 그리고 바로의 딸 이 여인의 마음, 그 여인들의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한 아이를 살리고 그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죠. 무엇보다도 이 구절은 이집트 땅에서 노예 생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되는 그 이야기의 한 장면의 시작입니다. 본 무대에 무대를 설정하고 인물을 설정하고 소개하고 그런 시작인데, 사실 여기에서 하나님의 큰 계획과 하나님의 큰 뜻이 살짝 보여져요. 역설적이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억압하는 이집트 그 왕궁에서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그 아기가
교육을 받고 자라납니다. 한편으로는 모국의 어머니 요게벳의 손에서 또한 양육이 되기도 하고요. 모세의 출생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은 등장하진 않지만 이 역사 가운데 이집트 바로의 뜻을 상대하여서 이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은 한 백성을 구원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을 살리기 원하세요. 그 구원은 또한 사람을 도구로 삼아서 이루어집니다. 궁극적으로 모세가 그 인물이 되겠지만 오늘 말씀에서는요, 누가 그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고 있죠? 한 소녀, 그리고 그녀의 어머니, 그리고 아주 역설적이게도 이집트의 공주의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자,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려운 마음이 아니라 그 고난을 이길 능력을 주십니다. 그리고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을 주세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힘들고 어렵고 두려워하는 세상에 살고 있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하는 마음과 하나님이 주시는 또한 절제하는 마음을 갖고 세상을 향하여 사람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또한 이 나라와 민족을 살리며 온 세상을 살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셨던 것처럼, 또한 야곱에게 축복하셨던 것처럼, 또한 여러분에게 내가 너를 복되게 하고 너로 하여금 다른 사람과 너로 하여금 모든 사람들이, 너 주위의 사람들이 복을 받게 하겠다 라고 하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때론 두려운 마음이 듭니다. 아플까봐, 또한 빼앗길까봐, 없어질까봐 두려운 마음이 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두려운 마음을 없애주시고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세상을 향하여, 고통당하는 자들을 향하여, 약한 자들을 향하여, 불쌍한 사람들을 향하여, 때로는 불쌍히 여김을 받을 가치 없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조차들을 향하여 우리에게 불쌍한 마음, 사랑하는 마음을 부어주시고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세상이 변화되고 세상이 구원을 얻고 세상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사용해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위로하여라 찬양하시며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예배할 수 있음이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다는 것 또한 감사합니다.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든 비대면으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든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곳이 또한 예배의 자리이며 또한 천국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고 또한
긍휼한 마음을 부어주셔서 우리를 통하여 세상이 구원을 얻고 우리를 통하여 세상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긍휼한 마음을 품은 우리를 통하여 세상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또한 교회를 사랑하며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렸습니다. 그 예물을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며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그 사정 가운데 그들이 예물을 드렸을지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사정을 잘 아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손을 넉넉하게 하시고 지금 정말 힘든 이 시기를 잘 극복해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함께 하심이 오늘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